다들 그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와보고 싶은 교회예요, 그죠? 다 그렇다 하던데. 예. 제가 딱 와서 이제 앉아서 찬양을 듣는데요. 정선의 카지노 있잖아요. 예,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게 있답니다. 창문이 없대요. 예, 왜냐면 낮밤 관계없이 이렇게 몰두하라고 그냥. 예. 그다음에 시계가 없답니다. 시계 한참 찾았어요. 저기 있네요. 예. 고객 만족이 좀 안 되는 시계 같아요. 예, 안 보여요. 그래서 시계가 없으니까요. 낮밤인지 모르고 계속 돈을 잃는 거죠. 예. 오늘 그 카지노에 온 마음으로 예.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시계가 안 보여요. 예. 시계 보면서 이렇게 좀 이 정도 말씀해야겠다 싶은데 떨리고 또 긴장되고 또 흥분된 마음으로 짧아야 2시간. 예. 예. 오늘 점심 있죠? 없어요? 제가 준비했는데 뭐라고요? 금식. 오늘 점심은 금식할 겁니다. 다들 좋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몸된 교회 한 지체로 머물 수 있도록 기우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마지막 시대, 또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시대에 저희를 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19도 이제 잦아들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여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짐하고자 합니다. 돌아본 시간들 회상해 보면은 가장 감사한 것은 정말 구원받고 거룩한 교회에 한 지체로 머물며 살아가는 것일 줄 압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부귀영화와 건강과 행복을 위해 살아온 삶이 전부라면은 저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남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크게 수고한 우리 서울 중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이 아름답고 좋은 장소에서 안으로 사랑하고 밖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들었을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 오실 날 하루 감하는 이때 또 신앙에 깨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짐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과 또한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는 잦아들고 있지만은 그 고통의 여파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교회당으로 옮긴 저희들과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오늘 제목이 욥의 고난, 인내 그리고 복. 지금 제목이 깁니다. 욥의 고난, 인내 그리고 복입니다. 시간 되는 대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전도인들이 아마 서울 중북교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큰 영광과 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저도 그 전에 함께 교제했던 분들 보니까 몇 명이서 살아 계시네요, 그죠? 아직 장사는 한 번도 안 치르신 것 같아요. 특히 1분단 많이들 살아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 많이 수고했는데 수고의 값을 누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욥기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한 해의 중간 정도 되면요 욥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좀 지루해져요. 왜? 1장, 2장에서 스펙타클하지 그 다음부터는 지루한 그 논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는 말씀을 배울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익숙한 것이 아니라 더 기대가 된다. 혹시 해외여행 가보셨나요? 저는 해외여행 잘 가본 적이 없는데 그 벌써 10여 년 전에 이제 뭐 20년 다 돼가고 있죠. 그 밀라노 단기 파송을 갔던 6개월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왜 이렇게 생생할까요? 그래서 돈을 가장 이렇게 의미 있게 쓰는 것이 여행이랍니다. 아파트를 사고 뭐 맛있는 것을 먹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를 사고 뭐 한다더라도요 여행이 가장 오래 남답니다. 그러니까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겠더니 거기는 모든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여행 프로를 이제 보게 되면 좀 잘 봅니다. 왜? 못 가봤으니까. 뭐 캐나다도 나오고 그랜드 캐년, 뭐 파리 막 나오는데요. 신기하게 시선이 고정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밀라노예요. 왜?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걸었던 길 딱 나오잖아요. 눈을 못 떼요. 제가 거기서 걸었거든. 거기서 커피 마셨거든. 그래서 성경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는 성경을 배울 때 오히려 더 기대가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알았던 건데 여기서 교훈 많이 받았는데 또 어떤 교훈 하시려고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내가 아는 거 이상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죠? 끝날 때 여러분의 표정을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오늘 잘 왔어. 그냥 집에 있을 걸. 여러분의 마음이 읽혀질 겁니다. 뭐 저도 그런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성경은 욥기를 말씀하시면서 죽었더라로 끝나죠. 죽었더라. 누군가의 삶이 끝나버리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멋있는 거죠. 죽었더란 말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죽었더라.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분들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끝이 좋아야 된다지 않습니까? 끝이.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이 잘 됐다가 마지막에 망하는 영화 보면요 며칠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뭐 영화는 그렇다고 치는 거죠. 힘들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뭐 원수 같고 행복하더라면요 괜히 내 인생 같은 느낌으로 공감도 형성하면서 영화 괜찮았네 하듯이 우리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것은 창대할 것이다. 어디에 가장 많이 걸리는 줄 아시죠? 분식집에. 이제 그런 분이 한식집 하면요 떼버립니다. 왜? 이미 이제 끝이 창대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끝이 마무리가 잘 되겠다. 그런데 욥기를 보면요 보통 욥의 고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에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죠. 다 아는 내용을 한번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성경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을 읽었으니까 이제 시작을 읽어야겠죠.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굉장히 많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므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의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욥기를 누가 썼을까 궁금합니다. 욥이 썼겠지 하는 추정과 가정하지만요 궁금하기도 해요. 확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욥이 자기를 설명하거든요. 자기를 설명하는데 너무 멋있게 설명해요. 그렇죠? 가장 큰 자다, 멋진 자다. 이런 사람 보았느냐, 그죠? 여기 욥이 자기를 설명하면서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한 사람이 있었는데 삼자적 관점에 쓴 것 같습니다. 본인이 썼다고 한다면은.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은 3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씁니다. 순전, 정직, 경외. 욥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3가지죠. 우리가 성경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닮아가려고, 그죠? 믿음의 선진들 닮아가려고. 우리도 신앙의 삶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는 마음. 순전, 비둘기같이 순결한 순전. 순수하고 정직하다 이런 한자의 뜻이 있죠. 완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퍼펙트죠. 순전하다. 이제 우리가 순자 들어가면요 되게 좋아합니다. 순. 그래서 소주도 그죠. 웃으신 분들은 드셔보신 분들이고 이제 순하게 넘어간다 표현을 하는 게 좋죠. 순하다, 순전, 완전하다. 어떤 이제 세대 이제 부부가 신혼 부부가 있는데요. 신혼 부부가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막 합니다. 그래서 불러요. 아니 세대가 어디가? 우리 남편이요. 내가 해준 음식이 맛없다 해서요. 아 그래? 요리학원가? 아니요. 유도학원이요. 맛없다만 해봐라. 그죠? 엎치고 되치고. 그죠? 음식이 맛없다면 어디 학원 가야 돼요? 요리학원. 근데 유도학원 간대요. 뭐 하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 식사할 때 힘들어요. 그죠? 꼭 물어봐요. 그냥 먹으라 하지 그냥 물어봐요. 어때냐고. 지금 짜 죽겠는데. 짜다면 뭐랍니까? 입맛이 까다롭대요. 제발 묻지 마세요. 주면 끝나세요. 그냥 콕 물어봐요. 참 자매들 고칠 게 많습니다. 이 순전, 이게 이제 완전한 뜻인데 한자는 참 좋아합니다. 한자 순. 그런데 우리는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착하다고 얘기하면 싫어해요. 요즘 보면 무슨 남자 대세라고요? 나쁜 남자 대세. 치약도 뭐 뒤에서 꽉 짜고 막. 그런데 그런 사람과 살아보면요, 그게 좋습니까? 뭐 연예 대상 정도? 나쁜 남자가 대세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착하다고 얘기하면요, 싫어해요. 왜? 착하다면 바보란 개념으로 듣거든요. 착하게 생겼으면요, 날 바보로 알아?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착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만 착하면 안 되죠. 세상의 지식을 알고 착해야 됩니다. 감히 범접하지 못하게 딱 이렇게 위치를 잡고 착해야 되죠. 이게 순전, 완전한 삶을 살았답니다. 정직. 정직은 정말 중요합니다. 옳은 걸 옳다 하고 틀린 걸 틀리다 하고 실수를 인정하는 게 정직이에요. 나이 들면서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고백이에요. 아이를 키워봅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슈퍼맨이라고 아는 나이대가 있어요. 요즘은 내려와요. 옛날에 제가 자녀를 키워봤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저를 슈퍼맨이라고 알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이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왜? 뭘 가져오냐? 영어책을 가져와요. 해석해 달래요. 수학 문제 가져옵니다. 안 풀려요. 그죠? 네. 처음에는 자존심 상해였고요. 가져와. 아니 아빠 내 앞에서 풀어보지. 지금 바쁘니까 내보내고 막 하죠. 네. 주일 설교 뒷전입니다. 왜? 딸한테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근데 못하겠다고 하면 어떤 시선이 오죠? 경멸의 시선. 네. 아빠 뭐 유치원은 나왔는 거야? 이렇게 경멸의 시선 때문에 해지 하다가 3번 하다가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또 가져오더라고요. 여지없이. 그래서 야, 안 풀린다 야. 모르겠다 했더니 진짜 경멸의 시선을 보내더라고요. 그 한 번을 이기니까 그다음부터 편해진 거죠. 네. 한 번을 이겨야 돼요. 이 부모가 돼가지고요. 부모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누르죠? 이거 아빠한테, 엄마한테. 실수는 사라져요. 그리고 돈을 누가 갖고 있어요? 제가. 용돈 안 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요.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집에 갖고. 너 이대로 살고 싶니? 빨리 어른 되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나 빨리 어른 되고 싶어 하면요. 고민을 하셔야 돼요. 눌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어른도 실수할 수 있어요. 이거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아빠가. 처음에는 정말 그 관계가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딸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를. 왜? 고백하는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해놓고도 안 한 척 하려니까요 더 힘들어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눌러버리죠. 내용은 사라졌어요. 아빠한테, 엄마한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문 닫고 들어가죠. 그럼 또 버릇없이 들어간다고 또 문 열고 그죠? 뭐 쥐어 패고 나와야지만이 성이 차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실수했다고 고백을 해보세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또 있어요. 너무 자주 고백해. 이건 또 문제야. 그리고 실수하고 고백하고 실수하고 고백하고 내 형제가 네게 하루에 7번 죄를 범하고 그건 아니겠죠. 근데 진짜 자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관계가 좋아져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그래서 한자 이런 단어 있지 않습니까? 3인행에 필요하사다. 3사람이 걸어가면 그중에 선생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단어를 생각하고 걸어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아이들과 걸어갈 때가 있어요. 이 중에 선생이 있을까? 날까? 저 아이일까? 아이한테도 배우는 게 있습니다. 이 정직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죄를 지었을 때 자기 고백을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았죠?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관계에서 가장 좋은 건요. 이게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그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할 수가 있는데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못해요. 자존심만 높아가지고 이 힘과 감이 다르더라고요. 자존심이 세. 안 좋은 단어죠. 자존감은 높아야 됩니다. 자존감이 센 게 아니에요. 자존감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요. 그럴 수 있지 뭐. 뭐 보태준 게 없잖아요. 그 김재동 씨라는 그 방송인이 그 강의한 걸 잠깐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몇 시간 하더라도 다 잊어버린다. 딱 한 가지가 감동적이었어요. 길을 가는데 할미꽃을 봤대요. 아유 할미꽃 되게 못생겼네. 그리고 갔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하루 종일 내가 기분 나쁘더라는 거예요. 할미꽃은 그대로 있는데 나 오늘 할미꽃을 봤어. 못생긴 꽃이야. 근데 할미꽃이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나만 기분 나쁜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관계에서 올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정말 중요하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야곱이 왜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란 호칭을 얻었을까요? 무엇을 잘했길래?
그런데 야곱이 잘한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죄도 지었지만은 정말 잘한 게 뭐냐면요. 야곱이 잘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 골리앗 죽인 다음에 사울에게 쫓겨서 가드왕 아기스 쪽에 이제 이렇게 좀 피신했었는데 알아본 겁니다.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죽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문짝에 침을 흘리고 막 미친 척하고 어그적거리고 살아났어요. 아이 미친놈 내보내라. 우리 같은 그러죠. 뭐 치사하게 살려고 저렇게까지 했나. 근데 다윗은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죽음 당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살고 나와서 한 행동이 특이하죠. 너희 소자들아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지금 방금 쫓겨 나와서 미친 채다가 그 수염에 침 흘리고 미친 채다가 나와서 한 얘기가 내게 경외함을 배워라.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실천한 게 뭐냐? 그 사울왕, 왕 중에서 정말 실패한 왕,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많은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까? 물병을 빼앗고 옷자락을 자르고 부하들이요. 왕이시여 복수할 때입니다. 건들지 마라.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어찌 죄 없다 하겠느냐. 근데 사울이 죽었어요. 자기 칼로 자살했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뭘 가져왔죠. 사울 이렇게 내가 죽였다고 막 이런 식으로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손댄 것, 아말렉 그 젊은 친구 죽여버렸잖아요. 죽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경외하는 거예요. 전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교는 나를 그렇게 섬겨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나님 다음,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형제자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한 분 한 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경외하는 삶. 욥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자기가 소개해요. 자기가. 그리고 그 결과로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재물이 많더라. 자, 성경 읽을 때 이제 읽다가 만약 5절까지만 읽었으면요, 야, 욥은 성공한 삶이야. 하는데 우리는 다 읽었죠. 욥이 큰 고난 당했습니다.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 처음에 성경 읽기 해가지고 욥기까지 읽었으면요, 읽을 때까지만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 읽어야죠. 욥 복 받았어. 교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욥은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매번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의 삶이 이러겠습니다.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순전, 정직, 경외. 그리고 5절 끝에 여러분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항상 이러하였더라. 와서 좌충우돌 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 미워요 이런 삶이 아니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고 이제 연속극이 끝나요. 연속극이. 그럼 다음 내용이 뭘까 했더니 6절 하루는 뭔가 반전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처음 읽는 거예요. 이미 다 아는 말씀 이러면 교훈이 안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1절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증거했어요. 나 이런 사람이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헤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누군가 인정해 줘야 돼요.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삼자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요즘 누가 인정해 줬어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에요. 똑같이 인정해 줬잖아요. 욥, 너 순전은 빼자. 야, 정직은 아닌 것 같아. 네가 날 언제 경외했니? 아니요. 하나님이 욥의 고백대로 똑같이 인정해 줬어요. 그와 같이, 욥과 같이 순전, 정직, 경외한 사람이 없더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 보고 다니지 말라고. 정말 그렇게 잘 하십니까? 사람 보고 안 다니면요, 거의 예수님급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피느니라. 참 이상해요. 함부로 하고 나서 이래요. 왜 사람을 평가하냐고, 판단하냐고. 왜 외모로 보냐고. 그럼 뭘로 봐요? 여러분 속이 보여요? 제발 속 보이려고 소설 쓰지 마세요. 예. 귀담아 들으면요, 저주하는 말 듣게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 속을 보려고 그래요. 교회 안 나오고요, 왜 남의 신앙을 판단하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나오셔서 교회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데요? 그걸 문제 삼고 말을 함부로 해. 그럼 또 거기서 또 조언을 해줘요. 사람 보고 다니지 마. 굉장히 잘못된 조언이 그 조언이에요. 이제 권면한 분이 아주 잘못되고 교회 안 나온 분은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뭐라 해? 여기다 해줘. 사람 보고 다니지 마. 주님만 보고 다녀. 주님만 보고 다녔으면 교회 빠졌겠냐고요. 11조 제대로 안 했겠냐고요. 봉사 안 했겠냐고요. 제대로 안 했으니까 고면을 받는 거예요. 그죠? 권면을 듣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날들어 한 말씀이야. 제일 잘 듣는 말씀이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조심할 것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말합니다. 사람 보고 다니지 마. 그랬으면요, 권면할 게 아예 없어요. 왜? 대단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돌아보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사랑의 견책은, 친구의 견책은 나중에 더욱 사랑받는데, 나중에. 그래서 한자에도 충언은 여기나, 옳은 말은 귀에 거슬려요. 그런데 이어 행이다. 행함에 좋다.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돼요. 특히 구원받은 사람은요, 무엇이 양식인 줄 아세요? 세상은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양식이 칭찬이 아니에요. 책망이에요. 책망. 권면이에요. 이상하게 책망과 권면 들 때 깨어나요. 그렇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예요. 복 받을 거예요. 세상 설교죠. 그런 설교 들으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00% 못 살기 때문에 권면과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은 그 영의 양식이 권면과 책망이에요. 의외로 설교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잘했어요 보다는 잘합시다가 더 많죠. 잘합시다가 많다니까요. 왜 잘합시다가 하죠?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동일하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대단함이에요. 하나님 인정했어요. 근데 사단이 뭐예요? 가만히 있나요? 9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에이, 보세요. 자식이 어래, 재산 많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겼죠. 까닭 없이.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 되야 되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까닭 없는 신앙. 까닭 없는 신앙이 돼야 돼요. 제1원인만 있으면 돼요. 뭐예요? 구원. 왜 신앙 관계에서 어려워지냐면요, 구원의 크기가 사라질 때 이 관계가 드러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전도 집회가 감사한 게 뭐냐? 구원의 신앙의 회복이죠. 구원의 즐거움의 회복입니다. 평상시 일어나지 않았던 그 구원의 즐거움이 성경 강의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까닭 없는 신앙이 돼야 돼요. 루즈베트 대통령이 소아마비였다 해서 부인이
뭐 안타까워할 때 여보 미안해 내가 다리가 불편해 그때 그 부인이 했던 유명한 말 여보 나는 당신의 다리와 결혼한 게 아니야 당신하고 결혼한 거야 멋있잖아요 그죠? 잘 되면 하나님 잘 믿고 안 되면 떠나가고 이건 까닭 있는 신앙이에요. 형제가 보너스 받아보면 좋아하고 월급 받아보면 그렇고 실제 가면 고민하고 그럼 뭐하고 결혼한 거예요? 돈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드러난다니까요. 들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때는 형제를 시집가게 해보고 그죠? 직분도 또 내려놓게 해보고 그런 갈등 속에서 진짜 우리를 키우는 겁니다. 제가 영종도에 온 지가 이제 4개월째 됐어요. 영종도 정말 좋더라고요.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좋은 이유가 초원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제가 눈이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중부 오면서 눈이 나빠졌어요. 앞이 안 보여, 앞이. 그죠? 뭐 건물 기본 30층, 40층.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항상 고민해 봐야 돼요. 무엇인가 주셔서가 아니에요. 안 주셔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거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공항에 와서 비행기를 좀 막 보고 있는데, 비행기 탈 때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자동차 탈 때도 기도하듯이, 언제 기도를 많이 하냐면요, 비행기 뜰 때 별로 기도 안 해요. 랜딩, 착륙할 때. 이때 가장 위험한 거랍니다. 그래서 베테랑 조종사는요, 뜰 때 잘하는 게 아니라 착륙할 때 잘하는 거래요. 그래서 연착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연착륙. 연하게 착륙했다. 스무스하게. 신앙생활 그런 겁니다. 직분을 받을 때는 다 겸손했어요. 사울처럼. 제가 말요. 능력이 안 돼요. 받을 때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은 내려놓을 때예요.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때 그 사람이 나타나요. 내려놓을 때 겸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받을 때 겸손해요. 그래서 사울이 실패한 거예요. 왕들 때 얼마나 겸손했어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컸는데 구유에 숨었잖아요. 사울 찾으러 난리 났습니다. 데려오라고. 근데 다윗은요. 숨었어요? 일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왔어요. 아니 왜 제게 기름 부으십니까? 그런 단어 없어요. 다윗은요. 당당하게 받았어요. 말째 데려와라. 기름 받았다. 그 말밖에 없잖아요. 제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사울과 달라요. 그런데 다윗은 훈련을 받은 거죠. 그래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우리 신앙은 까닭 없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줄 때 잘하고 뺏으니까 잘못하고 이거는 조건부예요. 조건부. 신앙은 조건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전에 성경을 읽을 때 전혀 신경 안 썼던 단어가 나오죠. 대면, 비대면. 그죠? 이 대면이 그 대면이에요. 그냥 얼마나 감동적이든지 줄을 쳤다니까요. 구원받고 나서 별로 그냥 아유 치세요 받다가 갑자기 대면. 우리 지금 얼마나 대면하고 싶어요. 대면, 비대면.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다 내 손에 붙이는데 몸에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하루는 그래서 13절서부터 19절까지는 그 가진 모든 것이 하루에 없어졌더라. 그죠? 그가 아직 말할 때 소유물을 잃고 그가 아직 말할 때 소유물을 잃고 그가 아직 말할 때 자녀가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자, 하루에 끝난 겁니다. 하루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 세세적인 고통은 말씀드릴 시간 없고요. 여기 보시면요. 마귀가 원하는 게 있어요. 마귀가 원하는 게 소유물을 뺏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대면하여 주를 욕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물로 생각하죠. 요번 소유물이 다 없어졌다가 2배로 받았어요. 거기에 혹시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아니에요.
마귀는 소음을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면에서 주를 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왜 욥이 대단하다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형제자매를 욕하잖아요. 대면을 욕하면요, 누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그 연약한 그를 위해서도 주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를 위해서도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그 형제자매를 만약에 욕하고 미워하잖아요. 그것이 마귀의 가장 첫 번째 전략인 거예요. 형제자매끼리 서로 대면하고 욕하는 것. 부모님인데 아들끼리 서로 막 욕하고 싸워요. 부모님 앞에서. 그럼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 없다요. 예. 아버지 앞에서 형제들이 막 욕하고 싸우고 치고받았잖아요. 그건 아버지를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었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그 말씀을 멸시해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오해했죠. 우리를 죽이려고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이시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다. 이런 오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멸시해버린 겁니다. 주신 은혜를 무시해버린 건 멸시거든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형제자매가 하나님의 현현인 거잖아요. 제가 안성에 있었을 때 그걸 잊어버렸어요.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이런 시를 제가 붙여놨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청바지를 입으셨어요. 빗자루 들고 청소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치마 입고 오셨어요. 부엌에 들어서 밥을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당에서 힘있게 뛰노셨어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을 다 누구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서로 대면하고 욕을 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욕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응원을 받았습니다. 자,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그 진주도 조개 속에 들어간 모래 그 아픈 모래를 이렇게 안 아프게 하려고 액을 막 분사하다 보니까 진주가 됐다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정말 우리가 격언처럼 여기는 모든 말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욥이 만약에 고난을 받지 못했다면요, 이런 말씀 우리가 듣지 못해요.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서 한적 다시 적신으로 돌아가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분도 여호와시다. 이 감사란 단어는요, 절대 앞에 나온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풍족했는데 부모한테 감사합니까? 안 해요. 감사란 단어는 꼭 고통 다음에 나와요. 어려움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막 실험해보고 싶어요. 여름에 봉사인가 좀 짜고 에어컨 틀지 마세요. 틀지 마세요. 들어왔더니 더워 죽겠는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목사님이 한 30분 있다가 봉사님 에어컨 좀 트실까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될 거예요. 목사님 덕분에 시원하게, 그죠? 처음부터 시원해봐요. 의뢰껏. 이 감사라는 단어는 앞에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전도집회 때 CRPS 많이 듣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무섭죠? 지옥을 설명합니다. 아 뜨거워, 아파, 도끼로, 면도칼로. 고통, 지옥의 고통을 설명합니다. 근데 혹시 CIPA 들어보셨어요? CIPA, 선천성 무한증 무통증 증후군이에요. 땀이 안 나요. 고통을 못 느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땀을 배출하지만 온도 조절하는데 땀이 안 나요. 온도를 못 느껴요. 그래서 나가서 얼어 죽어요. 왜? 땀이 안 나니까, 온도를 못 느끼니까. 그 영상 보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부모는요, 아예 건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름에 더운 줄 모르고만 나가서 죽어버리고, 겨울에 얼어 죽어버리고. 어떤 아이가
학교에 오다가 다리를 삐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고 오잖아요. 근데 얘는 통증을 못 느껴요. 그냥 걸어와요. 다리가 이만해져요. 이 다리 뼈서부터 다 부셔져갖고요. 엑스레이 찍으니까요. 다 부셔고 퉁퉁 부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고통을 느끼는 거라고. 역설적이죠. 우린 고통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진주가 탄생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와 교제하고 하는데 별로 사회적인 경험도 없어요. 신앙에 갈등도 없었어요. 교제가 깊어지던가요? 얻을 게 없으니까 안 만나지죠. 근데 어떤 분 옆에 있으면요, 그 고통을 많이 겪고, 그다음에 이겨야죠. 중요한 거는 이기고 딱 있을 때,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공사장님, 어머니장님 하다 보니까 어떤 교제하다가 신앙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1절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욥의 고통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또 하루는 3절 단어 말씀 넘어가고요. 어디서 왔느냐?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했습니다. 3절,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자 보세요, 어떻게 해요?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자, 욥기를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 치게 하였어도. 까닭 없이. 욥이 고난을 왜 당했어요? 까닭 없이 당했어요. 우리는 뭐 고난 당하면요, 분석하기 바빠요. 시험이냐, 연단이냐, 테스트냐. 너무 분석만 해요. 너무 분석만 해요. 누가 병원에 입원하면요, 이유가 있을 거야. 욥기 보니까 까닭 없는 고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말을 앞세우죠. 이유가 있을 거야. 생각해봐. 그죠? 그리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까닭 없이 하나님 허락하여 쳤습니다. 사단도 하나님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증언보다 2장의 증언이 더 멋있죠. 잘 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데 모든 걸 하루에 다 잃었어요. 이 고통도요, 순서 1년마다 오면 그나마 견딜 텐데 하루에 다 버리면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자살하죠. 왜? 못 견디니까. 하루에 모든 걸 잃었어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까닭 없이 치게 하셔도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게 멋진 거예요. 한 번은 그렇다지만 거듭 2번 욥을 인정한 거는 멋진 겁니다. 여러분의 행사가 항상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근데 언제요? 좋을 때? 아니에요. 모든 걸 잃었을 때도 하나님이 이 형제 보았느냐? 거듭 반복 증거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사단 아시죠? 개울자입니다. 그리고 이간질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고소하는 자입니다. 사단이 4절, 2장 4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생명을 쳐달라는 거예요. 생명을. 약하죠? 다 뺏어가고 싶은 겁니다.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같이 읽어요.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단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피값 사신 형제자매라고 미워.
너 때문에 교회 안 나와. 이게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주를 대면하여 욕할 겁니다. 똑같은 얘기하죠. 우리가 구원하는 게 그렇게 지겹던가요? 마귀는요, 대면하여 주를 욕할 겁니다. 대면하여 주를 욕할 겁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한정하시죠. 그래 생명을 손대지 마 하고 악창이 나게 하죠. 가려움증을 나게 합니다. 기워증을 긁었어요. 자, 9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겠느냐. 그 욥의 신앙 상태의 첫 번째 순전을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린 거예요. 이와 같이 순전하고 그 순전을 계속 무너뜨린 거예요. 어느 때까지 순전을 지키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같이 읽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많이 들어봤죠. 방금 전에 사단도 주를 대면하여 욕하리이다. 마누라도 부인도 욕하고 죽어라. 이 아내는 여기 딱 한 번 나오고 이제 대사도 없습니다. 주인공이 아니죠. 구원받지 못하면 전부 다 악의 편입니다. 그쪽에 악의 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욕해라. 우리가 제대로 못 살면요, 욕먹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녀가 잘하면요,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못하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네 애비 이름이 뭐야? 그러잖아요. 그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욕해라. 욕하고 죽어라. 욕하고 죽어라.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는 피투성이가 되도록 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근데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마귀 쫓아가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요, 그냥 마귀입니다. 마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대면하고 욕할 거고 욕하고 죽으라. 그쪽 편. 인터넷 보니까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빅데이터. 아셔요, 어르신들? 그러니까 나를 딱 쳤을 때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치면요, 나오는 단어가 크게 있대요. 큰 글자 나온 건요, 가장 연관되는 단어가 크답니다. 박근혜 대통령 치면요, 나오는 단어가 있대요. 크게 연관되는 단어. 여러분 치면 뭐가 나올까요? 이준석 쳤더니요, 돈 크게 나와요. 그럼 참 문제입니다. 그죠? 그렇죠.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저들이 원하는 거는 단 한 가지예요. 욕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욕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와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때 친구들이 와서 아이고 욥의 상태를 보고 13절 7일 치하를 그와 함께 있다가 막 통곡하고 있었죠. 그래서 1장이 끝납니다. 욥이 2장까지로 끝난다면 참 좋을 텐데 3장부터 문제죠. 왜? 욥이 무너졌거든요. 이게 안타까워요. 2장으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겁니다. 욥이 무너져요.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더 붙잡아야 된다는 교훈일 겁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생애를 저주하면은 결국은 욥이 욕을 한 거죠. 나는 절대 안 무너져. 선줄로 생각하거든. 그래서 조심하는 겁니다. 끝까지 조심해야 돼요. 자, 근데 욥이 만약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다음에 사단들 그들 가운데 섰을 때 욥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이게 접어놓으시고 예레미야 23장입니다. 1087페이지. 예레미야 28장 18절 1087페이지입니다. 23장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예. 여기 여호와의 회의가 나오죠. 22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회의, 나의 회의. 여러분,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보니까 회의하고 계시던데 왜요? 교회를 다 이끌어 가려고. 하루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어요. 또 사단도 왔어요. 거기에 욥도 왔어요. 회의합니다. 다음 월요일 날 욥을 치겠습니다. 쳐. 그리고 욥이 들었어요. 저를 친다고요? 어떻게 해요? 순서적으로 이렇게 약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치고 나중에 아들도 칠 거야. 욥이 들었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왜 굳이 저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게, 그죠? 뭐 변명했을 거예요. 왜 굳이 저를? 네. 자, 알고 있어라. 내보냈어요. 욥은 근심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까? 벌어졌어요. 1장 끝날 때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은 정말 말씀대로 쳤어. 그죠? 치였어. 다 이루어졌어. 근데 또 부르시네. 뭐 고민하고 있는데 하루는 또 부르셨어요. 물론 이제 그 하루하루기 때문에 기간은 없습니다. 뭐 다음 날로 칩시다. 샥 올라갔어요. 하나님, 아들들, 사단, 욥. 까닭 없이. 사단도 열받았겠죠. 되면 욕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흐뭇했을 겁니다. 아마 오자마자 그랬거든요. 욥, 멋있어. 그죠? 한때 연속극의 유명한 말씀, 특급 칭찬이야. 뭐 웃으신 분들은 보신 분들이에요. 특급 칭찬이야. 욥 멋있어. 이와 같이 보았느냐? 까닭 없이 몸을 쳐보세요. 몸을 친다고요? 이제 지금 자식 없어진 것도 슬퍼 죽겠는데 몸까지 친다고요? 내려가. 그런데 그것만 보여줬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부를 때는 아마 42장도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죠? 처음 읽었던. 자식이 열이 또 생기고 그다음에 재산이 2배가 되는 모습도 보여줬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여호회에 참여하고 왔더니 나 실직한데 그러면 죽상하겠습니까? 그 결말을 보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신 분이다. 당장은 고난이지만요, 참사가 왔더니 아이고 결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말이 천국. 그것을 우리가 보고 온다면요, 사도 바울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셋째를 갔다 왔더라.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오시자마자 목사님 눈이 안 좋으시대. 시간이 안 보인대. 3시간 할 것 같아. 오늘 괜히 왔어. 밥도 금으로 주신대. 웬 복이야. 우리가 여호와에 참석한다면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요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결말을 보여주시니까. 근데 왜 우리가 낙담하고 힘들어합니까? 여호와에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만약에 여호와에 참여하고 내려와서 고통받을 때 이제 부인이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2시간 동안 안 보이던데. 몰라도 돼 이 양반아. 그죠? 근데 막 하인이 왔고 주인이시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정을 살랐나이다. 알고 있었어. 주인이시여, 미친 게 아닙니까? 뭐 약대를 다 알고 있었어. 주인이시여, 그거 아직 말할 때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자, 우리가 부모님 들어가실 때 웃을 수는 없어요. 그죠? 속으로는 웃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왜? 육신의 고통이 있었거든요. 세상 맹자도 어머니 들어갈 때 춤을 췄다는데, 그런데 우리는 상가에서 눈물이 나죠. 왜? 육신적인 이별은 이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슬퍼하지만요. 구원받았다면 영혼의 슬픔은 없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었어. 어머니 천국에 계셔. 근데 내가 직접 갔다 왔더라면 어떤 고난이더라도 알고 있었어. 예, 예산이 준비돼 있어. 그죠? 전쟁할 때 1만으로 2만 이길지, 망대 세울 때 예산을 세우라 했지 않습니까? 신앙은 예산이에요. 어떤 예산인지 아세요? 목숨값이에요. 목숨값을 놓고 예산 세우고 하는 겁니다. 다 뺏어가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죠? 근데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가족 뺏어갔으면요 다음에 만나면 되겠지. 이건 깡다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위에 올라간 분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매일 갈 수 있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여호와 위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신 자가 말씀 의지하는 건데 말씀이 멀어지면요 세상이 보인다니까요. 근데 말씀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여호와 위에 그 결국을 아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요한계시록은 끝나요. 그 은혜가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 말씀이에요. 앞에 말씀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다음 말씀이 가려지긴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뒤로 넘어지는데 코가 깨졌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코로나 사단이 일으켰나요?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믿죠. 어떤 근거로요? 그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좀 코로나가 이제 끝나갔으니까 갑자기 이 말씀이 그냥 확 오는 겁니다. 역대상 21장 1절 21장 1절 640페이지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큰 죄를 두 가지 지었는데 우리아와 관계, 그죠? 죽이고 간음하고 그 큰 죄와 두 번째 죄가 인구조사예요. 그래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하게 했어요. 교만하게 한 거죠. 큰 심판받게 했어요.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게 한 주체가 누구냐? 성경은 사단이라고 그래요. 사단이. 근데 사무엘하 24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505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니 인구조사 주체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여호와예요? 여호와죠. 왜? 사단의 역사의 초월 섭리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고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다시 저희를 치시려고 이스라엘 치시려고요. 다윗을 이용한 거예요. 사단은 다윗을 격동시켰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감동시켰어요. 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까지는 다윗이 몰랐어요. 누구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빼앗으면 나쁜 놈, 당신입니다. 책망받았죠.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은 숙제로 한번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뭐가 다르냐면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된 이유가 코로나 딱 터졌을 때 저희 교회 형제님이 코로나 사탄이 일으켰어요. 왜? 교회 못 나오게 하잖아요. 전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거 같죠? 전도 못했죠. 대면도 못했죠.
그런 것 같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필요하셨어요. 코로나가 필요했어요. 뭐가 필요했냐면요. 코로나 제일 먼저 터질 때 뭐가 없어졌어요? 신천지가 없어졌죠. 세월호 때문에 기독교 복음 침례가 거의 발본색원 됐지 않습니까? 참 우리를 붙잡는, 하나님에게는 우리 붙잡지도 않아요. 그들만의 세상이고. 근데 이상하게 유사하면서 문제 생겼던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 다음에 신천지. 전도하는 방식이 비슷해요. 말씀 들어보자고. 교회 와보자 안 하잖아요. 비록 순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길게 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 전도에서 죄송하지만 전 세계를 움직인 거예요. 이스라엘 왜 독립시켰다고 그랬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래서 한 나라를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알려줄 게 있어요. 뭘 알려주지 아세요? 만약에 코로나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전도 집회했겠죠. 마스크 보고 행복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뭘 못했어요? 못 모였죠. 밥도 못 먹었잖아요.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전도 정말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의 소중함. 이거 하나 알게 하시려고 인연을 묶어두신 것 같아요. 만약 코로나 없었더라면요, 우리는 또 교회가 또 식사당번이네, 또 전도 집회네, 일상의 무의미함, 그냥 그런 삶, 다람쥐, 쳇바퀴. 내 인연이 딱 없어지니까 교회가 정말 소중하구나. 말씀이 정말 소중하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소중했구나. 밥 한 끼 먹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식사 당번 또 돌아와가 아니라 이걸 나눈 것이, 식구가 무슨 식자예요? 먹을 식자잖아요. 진짜 식구는요, 밥을 먹는 겁니다. 영양식과 유기양식을. 그것을 소중함을 알게 하시려고 큰 것을 일으키신 것 같아요. 물론 그때 이뤄진 거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다 전도가 되던가요? 어떤 사람은요, 전도를 못해요. 왜? 실패할까 봐. 그런데 아세요? 홈런을 가장 많이 친 사람이 삼진아웃도 가장 많이 당했대요. 홈런 치기에서 헛스윙도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한 번에 홈런 치고 싶었고요, 방망이를 안 휘둘러. 언젠간 한 번에 쳐야지. 전도 대상이 많은데 입을 안 벌려. 한 번에 끝내야지. 아니라니까요. 홈런도 많이 치지만은 삼진아웃도 많이 당하는 거예요. 행커런이 홈런왕이면서 삼진왕이랍니다. 우리가 이뤄진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함을 알게 하시려고 20년간을 붙잡았다. 그런데 또 하나 교훈은 뭐냐면요,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바세바 우리 아내는 나단의 선지자 책망을 듣고 알았는데요, 이상하게 인구조사는요 달라졌어요. 뭐냐면은 24장 10절 보면요, 10절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누군가 책망을 듣고 회복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하신 인구조사 하자마자 스스로 마음에 책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꼭 누군가 책망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지는 거 있어요. 신앙의 성장이죠. 코로나 이후에 또 알아지는 게 있어요. 하회성이한데 힘들어, 어떻게 하지? 코로나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조금 갖는 분이 혹 있거니와, 그렇죠. 스스로 알아지는 게 있어요. 신앙의 성장이 됐다는 거예요. 말년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힘 있을 때는 몰랐던 그 책망, 죄가 이제는 모년에 알게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알아지는 것. 물론 이제 2년간 몸이 배지 않아서 힘들겠지만요, 우리는 믿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다시 회복한다는 거. 어릴 때 자전거 타고 10년간 안 탔어요. 한두 번 넘어지는데요, 또 잘 탑니다. 왜? 체득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체득시킨 게 있어요. 그런데 좀 부족한 것,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시작하자. 그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고난이죠.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를 보면요, 신기한 게 나와요. 뭐가 신기한지 아세요? 욥이 두껍다는 거예요. 성경책에 42장까지예요. 그런데 욥의 고통은요, 2장에서 끝나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고통은 2장에서 끝나요. 재산 다 뺏기고 자기 몸 악창 생기고, 나머지는 왜 이렇게 두꺼울까요? 곰곰하게 읽어보셨나요? 저도 잘 읽어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성경책이요, 두꺼우면 두꺼운 이유가 있습니다. 배정이 많이 되면요, 배정이 많이 된 이유가 있어요. 대강당이 가장 크죠.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장 많이 돼 있죠. 배정돼 있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 42장 중에서 고통은 2장에서 끝나는데 나머지 장이 왜 이렇게 많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떤 건지 아세요? 진짜 고통이 나와요. 진짜 고통은 3장부터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은 뭐 육신의 고통 같죠? 아니에요. 왜 스위스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까? 그렇게 멋진 곳에 사는데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고통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3장 보시면요. 자, 3장서부터 이제 욥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3명이 오죠. 자, 친구들이 어떤 충고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장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이에요. 엘리바스. 일주일 동안요, 막 통곡했던 친구들이 이제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고윤하였고 손이 늘어지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하여 네가 답답하여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네가 놀라는구나. 내 의뢰가 경이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같이 읽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라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아주 이쁜 말 했죠. 이게 이쁜 말이에요? 권면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이에요? 3절, 아니 2절부터 염증. 야, 너는 보니까 너무 잘 살아갖고 누가 말하면 듣기 싫어해. 그만 얘기해. 너 같은 사람의 모습이야. 그리고 얼마나 많이 교훈했냐. 이 친구들이요, 와서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왜? 질투했거든요. 걱정 없이 살았거든요. 잘 됐다. 네가 여러 사람 교훈했고 붙들어줬는데 꼴 좋다. 꼴 좋다. 순 한국말로 꼴 좋다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신앙의 3가지 중에서 아내는 순전함을 버리라 했지 않습니까? 2가지를 또 건들죠. 6절에 네 의뢰가 경외함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딨냐? 너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야. 너는 죄 없이 망한 사람이야. 네 정직은 가짜라고 욥의 신앙의 모습을 멸시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조심할 게 이겁니다. 첫 번째 친구가 아주 이쁜 말을 했어요. 두 번째 친구 한번 말 들어볼까요? 8장입니다. 8장.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말을 많이 했어요. 욥하고 엘리바스 한참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듣다가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해 가로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쫄딱 망한 놈이 뭘 잘했다고. 그죠?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이 자식이 죄 있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나요? 없잖아요. 네 자식들 죄 덩어리야. 그러면서 5절.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있죠. 네 시작은 미약할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리라. 앞뒤 빼고요. 요것만 걸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 분이 너무 많죠. 그리고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혹한 자의 소망은 끊어지고 믿는 것이 끊어지고 없어지고 끊어지고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잘 됐다. 꼴 좋다. 얼레리 꼴레리 하는 겁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울었던 건 뭐예요? 다 거짓이에요. 그죠? 네 자식들 죄 덩어리고 너의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이 잊어버린 자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또 대답해요. 9장. 들을 이유 없습니다. 자, 11장. 세 번째 친구가 듣다가 세 번째 친구 소발이죠.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라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욥의 그 변명을요 무시해버린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새겼다가 교제할 때 써먹으면 좋겠어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라. 입이 부푼 자매님은 그죠? 입이 부푼. 4절. 네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서 깨끗하다 하는도다. 그게 진짜겠느냐 하면서 6절을 얘기해요.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너 마누라 안 죽은 거 다행이야. 너는 더 큰 죄를 진 사람이야. 준 걸까요? 저주죠. 그래서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장수가 많을까요? 이 고통이 더 힘든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뭐 때문에 망한 줄 아시죠? 말 때문에 망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실직했어요. 충고랍시고 형제님 생각해 보세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병원 가서 잘 됐다. 나한테 그렇게 권면하더니 그 집사님 잘 됐다. 기도하죠. 기도한 척하는 거죠. 일부러 그때는 또 길게 기도해요. 그럼 누워있는 분이 또 무한할 정도로 길게 기도합니다. 이 속에 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꼭 그러죠. 나중에 아유 저니까는 말이죠. 누가 해주겠어요. 저니까. 길게 기록됐으면요 더 중하다는 뜻이에요. 육신의 고통은 이 장으로 끝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그래서 38장에 하나님께서 폭풍하되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맨날 말씀한 겁니다. 뭐 네가 옳으니 넌 죄밖에 없다. 네 죄덩어리다. 네 정직과 순정과 경연은 다 거짓이다. 그 말씀 욥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여호와에 참여했더라면 이런 얘기 아니고 그냥 나타나셔서 뭐 했습니까? 창조 사실을 말씀했어요. 창조 사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많이 쓰는 욥기 38장 그죠? 네가 그죠?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그죠?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런 창조 사실을 딱 말씀하니까 욥이 갑자기 무릎을 꿇죠. 우리가 칼로 찌른같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얼마나 많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이 욥기를 공부하다가
내용은 분석을 못하겠지만 뭔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많이 하냐. 이렇게 말하고 대답하고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아, 정말 큰 고통은 말의 고통이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지옥불이 이에서 나느니라.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고 찬송과 저주를 하나니 구원받은 사람의 입술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건 제가 지어낸 거예요. 그렇죠? 어찌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겠습니까? 찬송과 저주가 어떻게 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말. 그러고 돌아보니까 우리 가운데 실족한 사람을 돌아보니까요, 세상에 저 지옥 갈 사람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다 우리끼리의 문제더라고요. 이런 말씀 안 됩니다. 살아남은 자가 가장 강한 사람이야. 다 떠나도 난 남았잖아. 연자맷대를 메고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요. 우리를 실족하는 게 우리라니까. 우리. 저 발밑도 안 되는 저 지옥 갈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실족한 적이 없어요. 우리끼리 실족하더라고요. 우리끼리. 그래서 길게 써놓으신 거예요. 3장서부터 31장까지 내용은요, 딱 한 가지예요. 말 조심하자예요. 이 고통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말 고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부간에도 뭐 실직이 되고 자동차 사고 나고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부간에 말 때문에, 그죠? 말 때문에. 운전 똑바로 하지. 그 말 때문에. 아이가 접시를 깨뜨렸어요. 미국 엄마는 이렇게 한대요. 영어로 한답니다. 괜찮니? 영어로 한 거예요? 괜찮니? 해석하셨죠? Are you okay? 괜찮니? I love you. 난 널 사랑해. 괜찮니? 근데 한국 아이가 접시 깨뜨리면 그냥 그럴 줄 알았어. 다 깨뜨려. 괜히 나와가지고 도와준답시고. 우리 아니죠? 이 말이 문제인 거예요. 말이. 이게 제가 욥기를 보다가 진짜 욥의 고난이 뭐다고요? 듣는 말이 고난이란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욥의 인내가 있었어요. 인내는 신기하게도 욥기에 안 나오고 구약에 안 나와요. 어디 나오죠? 야고보서에 나오죠.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보라, 고난받는 자를 너희가 복되다 하나니, 아니죠, 인내하는 자를. 신약의 입장에서는 욥의 고난이 나오지가 않아요. 인내한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답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인내를 들은 거예요. 고난 다 지나갑니다. 찰리 채플은 이런 얘기 했다면서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와, 멋있는 말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걸 이기게 사는 거죠. 근데 문제는 5장 11절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뭘 말씀하신 줄 아세요? 7절 제목이 인내와 기도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제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러면서 인내하는 자 욥의 인내를 들었다 했습니다. 자, 길이 참으라. 인내라 하는 거예요. 욥의 인내입니다. 그런데 인내할 때 고난과 인내 사이에 하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그것이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서 계시니라. 예. 인내를 계속 말씀하시다가 인내를 말씀하시고 복을 말씀하신 중간에 갑자기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돼요. 그죠? 더디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인내는 더디잖아요. 예, 오래 참음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요. 뭐가 생긴다고요? 원망이 돼요. 원망이.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원망이 돼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조심할 게 뭐라고요? 원망인 거예요. 예. 고난 이미 받았어요. 교회에서요. 봉사할 때 봉사가 힘든 줄 아세요? 절대 봉사가 힘들지 않아요. 뭐가 힘든 줄 아세요? 나만 할 때 힘들어요. 왜 그 형제는 안 오는 거야? 왜 그 형제는 늦는 거야? 나는 오늘 택시 타고 왔는데 일부러 시간 안 늦으려고. 이게 원망인 거예요. 힘들어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그 텃밭이 없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텃밭 생기면요. 마늘 심어야 돼요. 양파 까야 돼요. 고구마 캐야 돼요. 지금 참 밑에 지방들 얼마나 아시죠? 자매님들 예. 낮에 계신 분들 일당 5만 원 헌금하자 했고요. 200명 가고 1,000만 원 헌금하고 확 1,000만 원. 근데 누구는 직장 가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 일해요. 그래서 슬금슬금 다 직장 가죠. 왜? 나만 고생하거든요. 모두가 하는 건 괜찮은데 언제 원망 생긴다고요? 나만 한다고 인식할 때. 근데 교회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많이 헌신한 사람은요.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왜? 이 교회가 내 집이기 때문에. 내 집 청소하는데 누굴 원망해요? 근데 이 집이 남의 집이야. 청소시켜. 왜 나만 시키냐고. 저기 놀고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청소 시간에 청소합시다. 저도 이제 교회당에 이제 구역별 청소하는데 그냥 의뢰껏 가시더라고요. 의뢰껏. 코로나의 후유증에 의뢰껏. 그래서 멘트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청소 시간이 오니 도망가면 죽습니다. 예. 예. 그죠? 예. 그 오징어 게임 그죠? 빵. 예. 도망가면 죽어요. 예. 청소 시간에 청소했어요. 상이 많던가요? 아니죠. 왜? 그때 하면 죽거든요. 시선에 죽어요. 왜 안 하지? 진짜 헌신은요. 아무도 안 볼 때예요. 제가 그래서 참 저도 얄궂게 일부러 떨어뜨려 봐요. 한번. 다음 주까지 그대로 있어요. 분명히 왔다는 거 아는데 그대로 있어요. 문 입구인데. 왜? 모두 할 때 하지 혼자는 안 한다는 거예요. 내 허리가 어떤 허리인데 허리를 숙여. 내 무릎이 어떤 무릎인데. 예. 그래서 상이 없는 거예요. 상은 아무도 안 볼 때. 그래서 주일날 헌신하는 건요. 솔직히 좀 작아요. 오늘 하나님 100억 준비했어요. 여러분 1억밖에 못 받죠? 평일 오세요. 평일도 100억이에요.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은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그게 문제죠. 어떤 분은 그래요. 상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상 보였으면 좋겠다. 그 상 가져왔으면 좋겠다. 좋은 생각 같아요. 아침 올 때마다 봉사장님 아직도 끌어내고 있어요. 그죠? 주머니를. 언제까지? 아직도 좀 2시간째 끌어내고 있어요. 어떤 분은요. 달랑 하나야. 그런다면 할 의욕이 생기겠어요? 나는 언제 저만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너희 보물을 어디다? 하늘에 쌓아두라. 그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으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가 아니잖아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상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보였으면 좋겠다고요? 그건 저주예요. 저주. 한 분 빼고 아무도 안 할 거예요. 나는 언제 저만큼 상을 받나? 에이, 버려버린 거죠.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달란트비예요. 왜 난 하나야? 왜 저기는 둘이야? 왜 5이야? 묻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말씀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인내라는 말씀은 뭐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욥기 42장. 자, 욥은 네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가 물질의 복이죠. 잘할 겁니다. 10절 끝에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잘하시죠? 갑절이나.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자, 퀴즈 내겠습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의와 암나귀 1천을 두셨고. 그러면 욥기 1장에 나와 있는 양의 숫자 얼마예요? 1만 4천이니까 7천이죠. 나누기 하면 2배니까. 그렇죠? 약대는 3천이었고 소는 500결이, 암나귀 500. 2배를 받았어요.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받을 복이 뭔지 아세요? 물질의 복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복이에요.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가 안 나오는 게 많습니다. 첫 번째가 해피니스예요. 해피니스가 나오지 않죠. 세상에 복이 안 나와요. 해피니스의 어원이 해픈입니다. 우연이에요. 땅을 샀는데 재개발. 그러죠. 와, 남자를 만났는데 회장 아들. 와,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우연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복은 해피니스라는 단어가 얼씬도 못해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은 BLESSED, 블레스드예요. 어원이 뭔지 아세요? BLEED, 블리드예요. 흐르다예요. 흐르다. 어원이 뭔지 아세요? BLOOD, 피의 피. 그래서 성경의 복의 어원은요, 예수님 피가 흘러서 내일까지 오는 블레스드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그 진짜 복.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님 피. 또 성경은요, 스네이크가 안 나와요. 뱀이 안 나와요. 뭐 뱀이 나왔대죠? 죄송한데 영어를 좀 썼는데요. SERPENT예요. 설펜트로 나옵니다. 기어다니는 뱀, 스네이크, 날아다니는 뱀, 드래곤. 합쳐서 SERPENT, 설펜트인데 이게 마귀, 사탄이에요. 우리는 뭐 뱀이 나온 것 같죠? 아니에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기어다니는 뱀과 날아다니는 뱀 두 가지로 전체를 얘기한 겁니다. 스네이크가 없어요. 우리가 받는 복은 주님 주시는 피를 통한 복이에요. 그런데 욥은요, 샘플이기 때문에 교훈 주기 위해서 권한 줬지만은 복도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14만 4천이라는 그 어마무지한 확률로 구원을 받습니까? 샘플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 중에 대표로 누가 고난 받습니까? 큰 복이 있을 거예요. 왜? 샘플이기 때문에. 왜? 그분 한 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잖아요. 나는 왜 계속 외짝이지? 상이 더 클 겁니다. 외짝 가정은요, 내 남편, 내 아내 구원시켜달라고 더 깨끗하게 삽니다. 기도가 더 간절해요. 깨끗해요. 근데 어떤 점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묻어가죠. 누구 상이 더 크겠습니까? 샘플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 자녀의 복을 받았죠. 자녀의 복. 2배. 이미 죽은 10명과 살고 있는 10. 그런데 자녀의 복을 받았는데 신경은 뭐냐면요. 욥기 1장에서는 그 아들들로 해서 제사를 지냈대요. 딸은 겉절이 같아요. 죄송합니다. 겉절이. 좋아해서. 훨씬 맛있거든요. 딸 얘기가 없잖아요. 아들들로 제사를 지냈는데. 근데 모년에는 딸 이름만 나와요. 아들은 어디 갔대? 이게 문제야. 이게 아들이 문제야. 아들이. 그래서 아들 낳으면은 제주도로, 딸 낳으면은 유럽으로, 그렇죠? 자, 근데 딸 이름만 있어요. 13절에 아들 7과 딸 3을 낳았는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둘째 딸은 그시아라, 셋째 딸은 게르나북이다.
이름까지 나와요. 이거 뭐냐면요. 모년에 3장에서 욥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신앙을 회복을 딸 이름 가지고. 여러분들 이름 지을 때 한글로 짓든 한자로 짓든 다 이름값이 있어요. 제가 준석인데 제가 병원 갔더니요. 유명한 분 오셨네 그러더라고요. 이준석 요새 핫하던데 국민의힘 대표. 제 얼굴이 먹칠하고 있어요. 근데 세월호 사건 때는 더 먹칠했죠. 세월호 선장 이름이 이준석이에요. 저는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만 기억을 못해. 이게 문제죠. 이름값이 있어요. 제 이름값은요. 외한리의 준마준의 클석이에요. 돌석 아니에요. 클석이에요. 클석. 빨리 커라라고 줬는데 안 큰 거 보니까 잘못 지었죠. 자, 이름값이 있어요. 여미마, 비둘기예요. 욥은 하나님 인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순전하고 순전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순전을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첫째 딸을 여미마, 순전으로 지은 거예요. 비둘기라는 이름 뜻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비둘기같이 다정한 정죄의 삶을 지키겠다는 욥의 다짐입니다. 두 번째, 그시야, 계피라는 의미입니다. 계피. 계피향이 강해요. 성소의 향을 만들 때 재료입니다. 계피가 들어가면요, 다른 향을 다 죽여버리죠. 정확히 맞다고는 보지 않겠지만은 고난 받을 때 그 순전, 정직, 그다음에 경애인데 이 그시야가 정직 같은 느낌입니다. 왜? 계피향이 정직하잖아요. 다른 향이 나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향이 없습니다. 계피는 계피향을 내요. 좀 확대 묵상했습니다. 정직, 이뤄진 정직을 위해서 딸의 이름을 계피라고 짓지 않았을까? 그시야. 세 번째 이름이 게레나뿌. 눈꺼풀에 바르는 화장품을 담는 뿔이랍니다. 그래서 그 뿔에 구멍을 내갖고 여자들이 화장하는데 단정함이죠. 단정함. 하나님 앞에 단정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어떤 다짐의 모습 같아요.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명을 보다가 뭘 알았냐면요. 야, 우리 집에 와. 그랬더니 안 왔다. 셋은 왔다. 아니라 다 온 것 같아요. 화목한 것 같습니다. 화목. 그래서 어느 집에 가오니 화목이잖아요. 화목이란 뜻이 이런 거죠.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에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화목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죠. 그래서 화목제를 지내는 겁니다. 죄 때문은 속죄제, 화목하기 위해서는 화목제, 관계 회복. 왜요? 하나님과 내가 뜻이 맞고 정다워야 돼요. 하나님, 아들아,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화목하지 않고 세상과 화목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10자녀가 화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내의 기록이 없어요. 아내의 기록이 없어요. 자식은 나왔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요? 욕하고 죽으라. 우리 자매님들 죄송한데 그러면 안 되죠. 한마디 한 대사가 욕하고 죽으래요. 근데 이상하게 재물 가져가시고 자녀 가져가는데 욥도 쳤는데 아내를 쳤다는 얘기가 없죠. 왜? 소중해서? 귀해서? 이뻐서? 근데 그 입술의 말이 욕하고 죽으라는데 마귀의 말을 했는데 성경 보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신다 했는데요. 욥에게 자녀의 복을 주려면요. 아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것도 건강하게. 슬픈 얘기예요, 사실은. 슬픈 얘기입니다. 갑자기 조선시대로 회상이 돼요, 조선시대. 뭐예요? 그냥 악이 낳는 여자, 그죠? 시바지? 슬픈 단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욥하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부도 누리고 자녀가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태민아 욕하고 죽으라.
왜? 아무 얘기가 없어요. 슬픈 거예요. 그 자매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존재로 끝나버리는 거. 숫자 채우는, 오늘 100명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슬픈 겁니다. 자식 낳으려고 살아있습니까? 슬픈 거예요. 독일 뿐 아닌 겁니다. 존재감이 있어야죠. 역할해야 되는 거죠. 어릴 때는 우유를 먹고 나중에는 뭐 힘껏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하고 역할해야지만 의미가 있는데 욥의 아내는 없어요. 자식 낳는 도구밖에 안 돼요. 슬픈 거예요. 욥은 행복한데, 자녀들은 행복한데 욥의 아내는, 그죠? 뒷방 여인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녀의 복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장수의 복이 있어요. 여기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도대체 몇 살에 고통받고 140년 살았나? 없어요. 그런데 70인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70인역에는 욥이 고난받은 후 170년을 더 살고 그는 240년을 향유하고 죽었더라. 70살에 고난받고 170년. 숫자는 달라지는데 동일한 건 한 가지 있어요. 장수했더라. 장수의 복. 장수의 복이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 오해하면 안 돼요. 죽을 날만 기다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하나님 터야 됩니다. 왜? 천국 가면요, 그 이상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수의 복을 주셨는데 죽지 못해 살아? 이런 얘기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하는 겁니다. 욥은 장수의 복을 누렸어요. 자,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한 가지 남은 복이 뭔지 아세요? 9절이에요. 42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같이 씁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받아주시는 복이에요. 자녀가 죄를 지었어요. 부모한테. 부모가 기억지 않아요. 받아주는 복. 얼마나 큰지 아세요? 어제 죄 지었으니까 오늘 하나님 받아주신 거예요. 가장 큰 복은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복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되찾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그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재산 달라 했어요. 호로 자식입니다. 그걸 유대인들이 듣고 있을 때 뭐 저런 비를 들어? 죽여버려야지. 근데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나갔대요. 둘째가. 그지가 됐대요. 그럼 그렇지. 살아있을 때 감히 재산을 달라 하더니 죽어서 달라는 재산을 살아있을 때, 유산은 죽어서 받아야 되는데 호로 자식인데 잘 됐다. 근데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 세 가지 했습니다. 다짐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여 죽는 거다. 세 가지를 고백했어요. 스스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다. 세 번째, 품꾼 안에 써달라고 세 가지를 스스로 자백하고 외우면서 왔어요. 아버지가 맞이해줬죠. 그게 렘브란트의 탕자의 비유예요. 두 번째 숙제, 집에 사진을 보세요. 그지로 왔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하는데 눈이 멀어 있어요. 근데 오른손은 여자의 손, 왼손은 아버지의 손, 남자의 손이에요. 손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딱, 더는 못 나가, 그런 거죠. 뭐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뭐 단검 차고 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들이 고백할 때 너무 감동적인 게 있었어요. 세 가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얻지 못하겠고 품꾼에 써주세요 하고 와서 아버지 만나자마자 고백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지 못하겠습니다.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세 번째 고백이 안 나와요. 품꾼에라 써주세요. 그런 고백이 없어요. 누가복음 15장 읽어보셔요. 아버지 입장은 듣지 못하겠는 거예요. 네가 왜 내 품꾼이냐. 아버지 아들까지 들었어요. 죄고의 고백까지 들었어요. 근데 품꾼에는 듣지 않아요. 네가 왜 품꾼이냐. 안아줍니다. 너무 감동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얘기합니다. 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조사해봤나요?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스파이 풀었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둘째가 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은요 이상하게 끝나요. 찝찝하게 끝나요. 큰아들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동생이 들어왔다, 잔치에 참여하자. 들어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탕자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적 탕자와 외적 탕자. 외적 탕자는요 눈에라도 띄어요. 눈에라도. 교회 안 나왔잖아요. 나와야죠. 누가 더 문제라고요? 교회 나와 있어. 열심히 해. 내가 평생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평생 어김이 없는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습니까? 그것이 혹시 의가 되지 않나요? 그것이 다툼이 되지 않나요? 왜 나만큼 안 해? 왜 오늘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왜 헌신이 작아? 예수님은 내적 탕자를 더 염려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욥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받아주신 거예요. 회개만 하면 받아줘요. 그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보시고 욥의 고난, 인내, 그리고 복, 받은 복 우리가 받아야죠. 받으려면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고 생각을 조심해야 되고 판단을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 의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요. 처음 구원받을 때 이렇게 전화 받는 기억이 나요. 회의하다가 갑자기 구역장이 전화 왔어요. 구역장이니까요. 부장이 화를 내. 저 새끼는 나한테는 꼼짝 안 하더니 야 구역장이 누구야? 막 그죠? 그랬던 제가 어느 순간에 봉사장님 와보세요. 이러고 있다니까. 정말 조심해야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셨어요. 욥을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여기 보세요. 기쁘게 받으셨어요. 기쁘게. 왜? 자기 생기를 저주했는데 기쁘게 받으셨어요. 욥이 회개했거든요. 한 절 마치고 끝나겠습니다. 42장 6절. 6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 받아주신 거예요. 스스로 하나고 뭐 했다는 게 없어요. 눈으로 봤는데 귀로 들었는데 눈으로 봤다.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회개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했더니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 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잘해야지만이 가까워집니다. 그 결과로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끝나갑니다. 이제 몸도 추스리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욥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정말 조심할 것들이 많음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도 생깁니다. 코로나19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정말 큰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정말 더 힘있게 지금까지 못했던 것 이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북교회 온 교회 또 전 세계 교회에 큰 귀감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빈절히 채워가며 더 힘있게 사랑하며 주님 배울 때 큰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서울 중북교회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세요. 나머지 모든 일정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